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중 천재 시인으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2세에 요절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사랑했던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못내 아쉬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은 이러합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이 시는 김소월 시인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일찍 죽고 조부 밑에 살았는데 그 조부의 뜻에 의하여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각기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은 결혼 생활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매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들렀다 돌아온 후 그녀를 생각하며 안타까워 어찌할 수 없어서 떨리는 가슴으로 울어무는 그러한 비탄 시가 바로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77편도 한 신앙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이 맺힌 마음의 절규를 쏟아놓는 깜깜한 밤에 부르는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인의 신앙 대상은 우리 이성을 초월한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비천함과 나약함을 노래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소망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아삽의 후손 중 누가 어느 시기에 기록하였다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며 개인적인 것이나 민족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하박국의 기도 내용과 아주 흡사한 그런 작품입니다. 또 그리고 표제에 여두둔의 법칙에 따른 노래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 왕 때 여두둔이라는 악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곡조의 법칙에 음률을 맞춰 노래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총 4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신앙인의 고난과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시인은 입술을 깨무고 실로 대단한 각오를 피력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마음의 소망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지만 시인은 부르짖는 것 하나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밤에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이 밤이 맞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아말렉을 맞아 전투를 행할 때 모세는 두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세는 두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은 표면적 그러한 행위일 것이고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서 도저히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전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출애굽기 9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 땅에서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릴 때 손을 들고 기록하였는데 그 손을 들고 기록할 때에 우박과
천둥이 내리쳤으며 그가 손을 내렸을 때 그 재앙이 끝쳤다 합니다. 이처럼 시인도 자기 자신의 절대적 그 신앙인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을 회상하며 지금의 고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감히 흉내라도 내고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용기가 조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옛적에 모시는 백주대낮에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적군과 아군과 후방에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손을 들었지만 지금 시인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골방에서 기도굴에서 혼자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과거 조상에 뒤지지 않는 것 같이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절에 내 영혼이 세상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다. 감히 자신에게 반문하고 또 되뇌어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3절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신이 더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이고 자신의 심령이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네 일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이름만 부른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평화로워지고 얽매였던 실타래가 풀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 시인은 그 정반대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시인의 마음가짐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너무도 동떨어져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시인은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자신의 위치는 너무 낮은 곳에 마치 시궁창에 빠진 생기 모습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자아성찰과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제 하나님이 시인을 잠못 이루게 하였습니까? 또 언제 하나님이 시인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는 시인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자 하나님께 변명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시인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한번 밀착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잠 못 이루는 밤의 풍경을 표현한 말로서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는 자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잠 못 이루는 밤에 보통 무엇을 할까요? 보통은 자신의 지나간 과거 행적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 시인도 보통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왔으며 또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며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낙담하다가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통 우리네 삶에서 즐거움은 잠깐이요 고난의 기간은 세월이지 않습니까? 여기 시인도 그 고난의 시기가 한순간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뜬 눈으로 하소연으로 보냈음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내 심정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였나이다. 물론 시인이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내용은
7절에서 9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인들은 보통 은혜를 구사를 할 때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기법도 있지만, 여기 시는 자기 자신이 바라는 바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7절에 9절의 말씀이 바로 시인의 속마음을 거꾸로 표현한 반어적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제가 표현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찾아주실 것이에요. 그분은 은혜를 무한적으로 내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의 인자심은 나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심으로 영구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우리 조상에게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며, 나의 한때의 잘못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셀라. 다음은 세 번째 단락으로 10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함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0절의 시인이 잘못이라 고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시인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난을 초래한 바로 그 잘못일까요? 아마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이후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신이 그 잘못이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다시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은 지금까지의 고난의 대처법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없음을 탄식하고 있음을 잘못이라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그 지식은 지존자 곧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여태까지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 이제 옛적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를 지칭하여 희년의 해, 은혜의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에 대한 관한 규정은 레위기 25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영원한 낙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그 나그를 다스리는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렸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약한 존재요 악한 존재입니다. 설령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근본부터 다른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시는 과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종의 모습에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자신의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시는 가고 위축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데서 그 완전 탈바꿈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되뇌이며 읊조리며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이니오니까.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16절에서 20절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시는 자기 자신에게 엄습한 암울한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위반으로 현재의 엄중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태까지 말로만 들었고 또 자신의 입으로 조상들의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 사건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16절에 물들이 주를 보았고 두려워하였고 기쁨도 진동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무생물이 생물이 되어 아니 물들이 주를 볼 수가 있으며 또 두려워할 수가 있고 또 뜰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인데 홍해의 물을 의인화한 것이겠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홍해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으로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이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가 모두 주의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그 소리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시인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2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표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만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당할 때 성경의 역사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고난당할 때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그 고난의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